우리는 한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에 각 나라마다 이 반응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이 관심을 가지며 반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는 당장 피해가 없다 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 외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하여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외모를 가꾸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외모 때문에 때로는 자기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외모 때문에 아주 자기 자신을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정작 외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안에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 사랑이 부족하고 소망이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훨씬 더 빠르게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주목하시냐 하면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주시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외모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노예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과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그 군대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는 놀랍게도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부터 들려오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출애굽기서 3장 12절에서는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여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듣기보다도 내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힘든 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내가 억울한 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나의 손해를 말하고 싶어하고 나의 높음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5번째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지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분이 내 어머니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부모님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부모님은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목적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다윗의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허락되어진 그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거론할 때에 누군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아, 내가 더 많이 가졌구나, 난 행복하다. 아, 나는 높은 자리에 있구나, 더 행복하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러한 요셉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윗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나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오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축복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13년이라고 하는 그 힘든 세월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있도록 앉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울왕에게 13년 동안 쫓기는 그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지의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공경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권위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의 그 전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라고 한다면, 외모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마어마한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믿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솔로몬에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여,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누구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고, 그리고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가 암울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내가 편안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만큼 인생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빛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회복의 아침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창세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형편이 혼돈스럽고, 내 형편이 공허하고, 내 형편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창세기의 역사인 것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오늘 나의 시작은 저녁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마침은 아침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마침은 부활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마침은 바로 회복의 아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창세기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죄 때문에 혼돈 가운데, 그리고 또한 공허 가운데 미래가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그 인생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인 것이죠. 나에게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나와 내가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 레이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레이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나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냥 대충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출애굽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와 네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레이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레이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라고 한다면 유대 땅이 아닌 것이죠. 이방의 땅인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정복당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이전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나라를 갖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참으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민족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으로부터 안전장치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요즘에 뭐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난기금을 모든 국민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면 거기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가는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가 없는 그 백성들의 서러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이란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그들의 삶이란 흑암이 깊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빛이 임하는 역사,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 출애굽기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바나바와 같은 정통 유대인도 있었지만 니게르,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역시 리비아 사람인 것이죠. 이방 사람 루기오이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은 역시 헤롯 집안, 에서 집안의 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스데반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모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레위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레위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레위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풀어주게 되고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역사가 시작되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역사, 출애굽기의 역사, 레위기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브로에 있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내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슬픔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고 낙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는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크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의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 아들도 이 사울왕처럼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지만,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 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시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세 번째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현장에 바로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 임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빛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은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은 거짓 선지자이고 누구입니까? 마술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유비 옆에 책사가 누구입니까? 제갈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이 제갈공명이 누구냐? 무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이 로마 정부 시대 때는 고급 관리들은 다 이렇게 자기 책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사가 누구냐? 유대인인 것이죠. 그 유대인이 누구냐?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이 누구냐? 점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가 윈윈 관계인 것이 뭐냐면은 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항상 이 살떨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지게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때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는 마술사예요. 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그 옆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책사인 것이죠. 그래서 바예수가 뭡니까? 책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구브로 땅에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제 빛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은 번역한 마술,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빛이 임하게 되고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여러분, 비록 이 바예수에게는 어두움이 임하였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소망인 것입니다.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무슨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이 자비인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 은혜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너에게 고난이 임하고, 잠시 잠깐 너에게 아픔이 임하고, 잠시 잠깐 너에게 슬픔이 임하지만은 얼마 동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 어두움을 무엇이라고 칭하십니까? 밤이라 칭하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놀라운 구브로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너를 창조했느냐?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너와 내가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창세기의 역사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보시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창세기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창세기를 날마다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늘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그럴 때 그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내 삶 가운데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와 네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레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레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풀어보내는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만들기 원하시는 창세기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창세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의 역사를 열어가시고자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